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올해는요, 내 자랑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협력과 일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연합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러한 조건을 가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겸손을 원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 앞에 설 수가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 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권면을 하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에? 아유, 나도 다 안다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그릇됨을 알아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왜? 왜 안 바꿔줘요? 이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권면을 할 적에 뭐 해야 되냐면요, 소외가 되거나 마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어도요, 그들에게 잘못 얘기해서 그들이 마음에 시험이 오고 소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기름에 물 돌듯이 결국은 권면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권면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걸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벌써 이 찬바람이 쉥 돌아. 그리고 그냥 이 다음부터 행동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홍두가 내게 권면을 했을 적에 그걸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적에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의 레일에서 빠지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선이야, 탈선. 우리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위에 레일을 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찌다 보면은 스스로 안위하고 그릇된 평안으로 우리의 신앙이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권면을 한다면 둘째는 뭐냐? 사랑의 위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에? 자기를 죽어서 생긴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션 아시죠? 션 기부천사. 에? 그 사람이 참 부인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션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첫째, 우리 부인은 무조건 다 옳다. 에? 그리고 둘째, 혹시 그러다고 했어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야,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혜영이는 무조건 옳다. 그러나 그릇된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서 일본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는 느끼는 게 그거야. 아,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어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참 빌립보의 교인을 사랑한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가슴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일치와 화합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와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교제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를 떠나고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이 지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는 늘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데요? 교회는 핏값 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것을 알고 진리인 것을 알고 생명인 걸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과 평안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세워졌을 적에 교회는 뭐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됐어,
이제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또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도에서 세 사람이 이제 우리 구역이나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막 연합이 돼, 안 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또 그냥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심판의 잣대로 보고 이놈들 봐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 시범 케이스, 그래가지고 타다닥 몇을 죽였다고 그래봐. 그러면 복음이 증거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를 닦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무엇에 대하면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요, 마귀가 와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서 권면을 하고 뭘 해도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참 보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자 예수님만,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은 공이 동일해요. 그리고 누구를 더 드러내지 않아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있는 가운데서 누가 오시는가요? 성령이 오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법과 계명으로는 절대 이들이 하늘나라의 진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들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저들의 육신 속에 내가 영인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만들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제가 여쭤볼까요? 부부가 살아도 우리는 늘 한 마음입니다. 그런 분 손 들어봐. 에?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아주 걱정 마세요. 이런 분 있어? 없어. 그러니까 현같이 그런 천사 같은 가정도요, 그냥 무조건 혜영이는 옳다. 에?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그럼 우리가 이게 합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합심하는 비결은 뭐냐면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할 적에 교회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네 분이 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전도를 해요? 깨지고 분열하고 교회가 사라집니다.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첫째가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일치가 돼야 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선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냥 뭐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니까 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공평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부였어요. 그런데 적폐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전번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넣었어 그냥. 근데 똑같은 민정수석이 똑같은 짓을 해. 잘못했지? 근데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이게 공평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말은 미리 하지 말지. 지금 아주 똥끝이 타게 생겼잖아 지금 또. 울산시장 걔도 또 사법부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은 걸 거두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할 적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결정을 잘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파헤치고 들어가잖아. 공평이 어디로 사라졌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끝판을 내야 돼. 지금 우리가 의의를 드러내야 돼.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바뀌기도 전에 다 드러나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옳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돼서 무엇 해야 되느냐? 뜻을 합해라.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라는 거야. 이게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디를 바라보면 낮은 데를 바라봐요. 좀 더 싼 것, 이런 것 바라보는데 여자들은 뭘 바라봐요? 좀 더 이왕 사는 거 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마저 틀려. 남자들은 자기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 추구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게 복이더라고. 이게 싼 게 비지떡이야. 에? 옷도 그렇더라고요. 싸다고 해서 그냥 사 입었더니 그 다음에 입으려니까 촌스러워. 근데 조금 비싸도 좋은 걸 입으면 어떻게 돼요? 시대와 상관없이 늘 입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싼 옷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진여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근물이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거두는 것을 이 정부에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너무 높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영원히 가지려고 하면 안 돼.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 백성을 섬기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면요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산순복음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녀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다툼은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애써서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휴 누가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일 같지도 않게 해놨네. 그리고 확 뒤집어 놓으면 그때까지 한 사람이 속이 아주 은혜가 넘친다. 에?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배려라는 단어가 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다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뭐예요?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알맹이 없는 영광으로 늘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 근데 시기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우 나는 절대 남을 뭐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에? 그 사돈이 밭을 사면 요새는 설사란대잖아.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고 화장실로 직방 간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은 뭐냐면 사단의 영이 빚어내는 그릇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세 사람이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칠 자가 있다. 이건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는 지혜와 겸손이 가진 사람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배울 만한 자세가 안 된 사람은 뭐라 그래? 지금 네가 나 가르치냐 그러잖아. 여러분들 사람이 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설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제가 해보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면 절대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 에휴, 또 설교하시네. 우리 목사님 또 제 얘기야. 그런데 동의를 얻어내면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몸에 익히는 지혜는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다는 것은 뭐냐면 너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성도들이든 가정이든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원래 목표가 결혼은 다투기 위해서 했다. OX. 결혼은 왜 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했잖아. 근데 살다 보면 가치가 같아 안 같아? 절대 남자 여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평안한 거야. 근데 남자는 성질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터지는 건 여자야. 그래 안 그래? 응? 근데 이것이 바꿔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적에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뭐냐? 그래, 여자 말이 맞는 거야.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게 왜?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그러면 너는 안 먹을 수 있었겠냐?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근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고 나서요. 남자는 급하기 때문에 사과도 남자가 먼저 해, 여자가 먼저 해.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 남자가 빨리 사과를 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사과할 거면 성질 부리는 게 낫겠어? 안 하는 게 낫겠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내가 먼저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미련한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갖는 거야. 야,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보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민교회가 교회를 짓고 나서 헌당식을 하는데 갈비탕으로 할 거냐 비빔밥으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저게 내 마음에 안 들으는 저게 왜 갈비탕 들고 나와 저게 내가 비빔밥을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헌당식 안 하고 교회가 깨졌대잖아.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생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다가 이혼하고 깨지고 분열되는 거야. 그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잘 되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받쳐주고 세워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구체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자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본체가 죽으신 거예요. 이 겸손을 우리가 몸에 익히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권능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흑암과 권고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적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입술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 앓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로 악성 바이러스 세균이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독감에서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야? 진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때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시잖아. 어떻게 보자면 우리 같으면 끼니 때가 왔어. 그러면 빌림만처럼 어떻게 돼? 빨리 흩어져서 가게 하세요. 저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금괴에 돈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도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묻는 건 거예요. 그럼 목사 하나님 그러면 우리 헌금할 적마다 좀 많이 주세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근데 많이 주셔서 주는 게 아니고요. 주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줄 걸 믿고 쓸래니까 팔이 떨려 안 떨려? 떨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면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쭉 와봤을 적에 내가 어디 가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이끌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야.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올해 믿어야 할 게 뭐야?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의 모든 물질도 책임지신다.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평안도 책임지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눔과 섬김이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자기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천국의 영생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마음의 그릇을 많이 넓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요,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심했으면 처음엔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멀리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왜 3번을 했을까? 혹시 바꾸실까? 에? 여러분, 인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다 우리는 요나 같거든. 니느웨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명지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스 배가 오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지가 가는 거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벌써 속에서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하고 안락하면 주의 뜻이야 그냥. 근데 결국은 인생의 환란 풍파가 오잖아.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요나처럼 폭풍을 맞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지. 어떻게 하셨다고? 스스로 3번 기도해서 응답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 가자, 나를 팔로 사러 온 자가 왔다. 그냥 막 베드로가 그냥 칼로 말고 이 길을 자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라가야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들 가야밧들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은 뒤돌아가 보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력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는 했죠. 그러나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들 핍박을 이겨가면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너희를 위하랴. 얼마나 담대한 거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단은 신흥 종교였어요. 그때 예수 믿는 거는 신흥 종교 같은 거야. 유대교로 볼 적에는 이건 큰일 난 거야.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니 이게 얼마나 큰일인 거야. 그러니까 막 핍박하잖아요. 옥에 가두고 야고보도 죽이잖아.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편지로 전하듯 우리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씀 붙잡고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리 사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요, 교회가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무력을 채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인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 야망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고 착하고 나누고 베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욕이 없는 마음으로 승리한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새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내가 품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삶 속에 가득해지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일치되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저 사랑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년 새해 성산 순복음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구역과 지역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